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잠시 말씀 뒤에 드리겠으나,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잘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잘한 일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문득 이렇게 읽으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일을 했고, 그 잘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그 잘한 일을 근거로 자기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역 오랫동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사역을 열심히 오랫동안 충성되게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도를 가르쳐 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죠. 네가 뭘 잘했는데, 너 이번 주 어떻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우리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에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왠지 좀 뭔가 한두 개씩은 좀 못한 게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되나,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조차도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물론 잘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나의 잘 산 삶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이 제게 이렇게 너무 간절해요. 이 기도 제목이 제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기도의 제목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합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문제는 정말 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기록되다가 갑자기 5장에 와서 성벽 재건이 되고 난 뒤 12년 뒤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성벽이 다 재건 21일 만에, 아주 짧은 기간이죠. 단 21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연대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연대가 끊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껏 성벽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이는 성벽은 잘 재건해서 잘 이렇게 건축해 놨는데, 보이지 않는 연대,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무너져 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면, 12년 후 지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12년 동안 그 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는 거야. 가뭄이 돼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돈을 꿔가지고 이 세금도 내고 생활도 하고 뭐 애들 학교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자들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데,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이 부자들이요, 고리 대금을 하는 거야. 이자를 안 받고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빌려줘야 되는 건데, 고리 대금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 간에 고리 대금 할 수 없어요. 동족 간에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많이 받는 건 성경은 그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족 간에 고리 대금 하는 거,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건 양해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그렇게 받아서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가뭄이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계속 빚이 늘어나고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동족 간에는 노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성벽을 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벽을 만들어 놨더니,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잘 지어놨는데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단칸방에서 한 10명의 식구들이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이 뭐 얼마나 싸우겠어. 하루 종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좁은 단칸방에서 그 10명의 식구들이 막 이렇게 살아가니 그거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애들 이러다가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를 악물고 우리 열심히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아빠가 일을 좀 몇 개 더 할 테니까 더 하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우리 방이 몇 개 있는 집으로 좀 이렇게 구해서 이사 갈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 엄마 아빠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일 몇 개씩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아껴 쓰고 절약하고 막 그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방이 한 3개 정도 되는 좀 넓은 집으로 이렇게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는 애들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제 애들 짜증 안 내고 많이 웃고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잘 이렇게 이제 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맨날 집이 좁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했는데 그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이제 엄마 아빠는 기대를 한 거지. 이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즐겁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고 다 주방 들어가고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주방 들어가서 싸우지는 않는데 밥 먹고 주방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문 걸어 잠그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집이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가족 간에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있게 살아가면서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막 그렇게 지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온 식구가 고생해가지고 막 절약해서 그렇게 큰 집으로 옮겼는데 이제는 서로 주방 들어가가지고 코빼기도 안 내밀어 그냥 이거 얼굴 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우스가 목적이 아니고 홈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온 백성이 헌신하면서 자기도 희생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잘 건축해 놨는데 그 성벽의 건물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서 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안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겁나고 두렵고 막 불안하니까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서로 살아가면서 돕고 이런 일들이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적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침입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성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한 몸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웬걸? 성벽 그렇게 지어놨더니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 얼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껍데기나 외형이나 그릇이 필요한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의 옷이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진짜 옷은 우리의 성품의 옷 아닙니까? 이게 내가 입고 있는 진짜 옷이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정말 명품 옷 다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벗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값비싼 것들을 치장하고 이렇게 명품으로 옷 입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본질은 다 벌거벗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깨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지도자들 부자들을 불러다가 막 혼을 내요. 꾸짖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응? 우리가 당신들 배부르게 하려고 이 성벽 이렇게 고생하면서 쌓은 거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고 힘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냐?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부자로 만들었냐? 힘없고 약한 자들 힘이 되어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러라고 부자 된 거 아니냐?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벗겨먹고 더 벗겨먹고 있고 더 빼앗고 있고 더 착취하고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막 사람이 맞냐? 막 이렇게 막 했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자들이요, 네가 뭐 잘났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부자들이 느헤미야가 당신들 다 헌신해라 그리고 요구하거든요. 뭐 이자 이제 받지 말고 좀 돌려주고 뭐 이렇게 요구를 뭐 한 것 같아요. 희생하고 좀 헌신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부자들이 순순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 18절 함께 읽으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에 이렇게 해요. 매일 느헤미야 자기가 어떻게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매일 나를 위하여, 이게 나에게 자기 먹으려고 이렇게 잔치를 벌단 얘기가 아니고, 총독 정도 되면 뭐 자기 관할에 있는 많은 관리들, 자기가 부리는 수하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여러 가지 업무차 행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느헤미야가 뭐 호화 잔치 벌여가지고 이렇게 사치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정도의 비용이 날마다 접대비로 운영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을 누가 감당했냐면, 당연히 총독이면 이거를 백성들에게 요구해서 그들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을 전혀 받지도 않으면서 이걸 자기 돈으로 12년 동안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뭐냐?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이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총독의 행정을 위해서 내야 되는 부담금을까지 이 사람들에게 지우게 되면 이게 백성들 죽으라는 소리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12년이라는 게 여러분이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일제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부담했다. 내가 다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느헤미야 돈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아이고, 뭐 페르시아에 그렇게 고위관직이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쓸 때도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희생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른 지역의 총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성벽만 세워서 하나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까지 든든하게 연대하고 서로 유대하고 서로 하나되고 서로 돕고 서로 일체가 되는, 그게 진짜 성벽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한 일을 통해서 다
다들 처음에는 다들 희생했잖아요. 다들 헌신하고 거기에 시간을 내고 거기에 자기의 재능을 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도 자기들이 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연대하는 거죠. 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세상 기업, 그런 거 좋아하면 그냥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벽이란 건축을 잘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면 그냥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어떤 사역이 결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지만 그래도 함께하기 위해서 결과가 미흡하고 조금 떨어져도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연대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결과만 좋으면 돼.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자기 자랑하려고 사역하는 거지. 자기 이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한 몸을 세워가는 거지. 그게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지. 보이는 결과, 뭐 잘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헌신했잖아요.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생각으로 말로 하나 돼야지, 연대해야지, 보이지 않는 성벽이 든든해야지, 우리끼리 뭉쳐야지,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말로 누구 못합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잔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진심이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우리 하나 되어야지, 우리 연대해야지, 우리가 한 몸이지, 우리가 함께 뭉쳐야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 이게 진심인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그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는 우리가 보이는 성벽은 잘 건축했는데 보이지 않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벽이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연대하고 하나 되고 힘을 합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상의 모든 악과 대적들보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일,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심인 거야. 어떻게? 하나님, 저는 이 기도가 저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보여준 거죠. 하나님, 저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과서를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 이 기도입니다. 제가 그 간절함을,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드러낸 증거가 자기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책을 붙잡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성적 올리고 싶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잘 살고 싶어요. 그냥 던져. 근데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옥합을 깨트리고 내 삶을 깨트리고 내 자존심도 깨트리고 내 모든 어떤 고정관념, 경험, 지식 이거 다 깨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노력하냐. 그냥 우리는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 느헤미야 5장에 느헤미야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1장부터 느헤미야 5장에 오는 기도는 좀 더 성숙한 기도예요. 좀 더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냥 던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던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뭘 노력하죠? 뭘 희생하죠? 뭘 깨트리죠? 뭘 손해보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근데 기도는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이 본문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그렇게 봤어요.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의 그 기사 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아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눈밖에 날 만큼 굉장한 선택이고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인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사건이니까. 근데 어떤 바리새인이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문득 갑자기 그 마을에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난 죄인인 거죠. 어떻게 그 여자도 모르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여자는 그냥 은밀히 죄인 여자니까 대놓고 그 동네에서 아주 나쁜 여자야. 나쁜 여자. 아주 못된 여자, 아주 몹쓸 여자야.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에 향유를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이 그 발에 떨어지니까 머리를 풀어 예수님 발을 닦고 씻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그 죄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거 그거 왜 가만두나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나한테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올 때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이 여인은 지금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입으로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사랑이 더 크냐? 누가 받은 사랑이 더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봤어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예수님 집에 초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뭔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회 자리에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할 일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이 자리에 나온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만큼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만 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실 좀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예수님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는 기도와 이 여인도 예수님한테 뭐 그냥 뭐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여인도 예수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나왔다고 합시다.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눈물로 발을 씻고 너무 죄송하니까 머리 풀어가지고 그걸 다 또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향유가 한두 푼 아니에요. 뭐 다른 본문에서 뭐 동일한 계산은 아니지만 옥합을 깼는데 3,0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내놔라 이 뜻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풀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내 마음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의 연대로 모이고 뭉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가 되고 이런 공동체를 느헤미야가 너무 간절히 원해요. 그게 느헤미야의 정말 사랑과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12년 동안 자기를 깨트린 거잖아요. 자기를 깨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정말 너무 간절하고 제게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이게 정말 꼭 응답되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게 이 기도 제목이 저의 사랑이에요. 나는 이 제목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헌신하고 이만큼 하나님 내가 희생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제게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가서 이 사람들한테 부자들 꾸짖고 그러면 제가 총독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체면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자 깎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건 껍데기잖아요. 하나님 그건 껍데기잖아요. 그냥 잠시 할 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 그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들 부자들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자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냥 제가 한 소리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자 깎아주고 좀 도와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백성, 한 몸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이니까 나는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먼저 그 일에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물론 예수님께 어렵게 나온 건 잘한 일이지만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것도 깨트리지 않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자기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자기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진 재산을 깨트린 이 여인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 잘 살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좋은 여러분 성도가 되고 싶으니까 진심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내가 간절하고 내가 정말 그 문제, 그 기도가 내게 정말 사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그 마음이 깨지면, 부서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요, 다 자기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만의 다 뭐가 있어요. 다 뭐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 감히 거기에 이렇게 이래라 저래 할 수 없죠.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이건 그 사람의 기질이고, 이건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이건 그 사람의 또 상처일 수도 있고, 그죠? 거기를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거기다가 마음대로 뭐 이래저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판단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당신 생각이 맞아. 그래, 당신 마음이 맞아. 그게 옳아요.
누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 거기에 대고 이러저러 잣대 들이대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여기는 거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되는 거예요. 깨트릴 수 있어야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행함으로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근거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만큼 너무 내게 귀중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거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거 그냥 없으면 그냥 잇몸으로 살면 되죠. 우리가 적당히 여러분 적응해서 살면 되지 않나요? 못 살 게 뭐 있어요. 그냥 적당히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성적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사이 나쁘면 나쁜 대로 못 살 거 뭐 있어요. 그냥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게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거를 그냥 놔둘 수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적당히 적응해서 살 수 없고, 이 문제는 내 인생에서 해결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근데 그분에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정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 내 마음이 어떠한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그 문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냥 귀찮아서, 불편해서, 어떻게 좀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떨쳐버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떨쳐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죠. 너무 소중하니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12년이나 120년을 그렇게 헌신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인간들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훌륭한 느헤미야만 보내면 되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여러분 되지 않아요. 안 되니까 포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내가 품어야 되니까, 내가 붙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게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꼭 붙들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